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이 아침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고 다 가나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광야의 훈련을 잘 통과해야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견고해져야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더 큰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새벽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훈련받고 견고해지는 그런 복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사명자로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의 예배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거하게 도와주시고 과연 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스스로 우리가 평가하면서 어떻게든지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부담감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더욱더 결집되게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경찰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 또한 기도의 놀라운 능력과 응답이 있나마는 복된 새벽 되기를 소원하올 때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을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신부들이 항상 찬양과 기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감정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리고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이 찬양,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로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 늘 함께 하시나는 우리 찬양 알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그다음 뭐죠?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런 찬양을 하면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숨겨진 뜻이 있을 거야. 이 뜻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싸서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신앙의 경지가 섭리신앙이에요. 모든 것을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을 거야.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찬양으로 이겨내고 또한 우리가 좋은 일이 많아. 그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교만할 수 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쫓겨다닐 때는 죄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만하고 될만하니까 넘어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집하려고 삶을 통해서 있잖아요. 그때 찬양하고 오히려 말씀 보는 사람은 죄짓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이 곡주를 보지 기도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삼두마차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신우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로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에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중에 꺼짐을 당하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하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고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거느름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마귀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고 경고하느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에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9월 14일 목요일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새벽에 잠도 깨울 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할까요? 자, 우리는 잠언은 지혜의 백미, 지혜의 결정판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해야 될까요?
다 했지만 방금 했잖아요. 방금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그죠? 다른 말로 명철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가 뭐라고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경외는 뭐냐면 제가 좀 더 세분화 시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가 저는 담쌓고 살면 안 된다 그랬죠. 하지만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과 얼마나 건강한 교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오늘도 신호회가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 뭐 직원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잘 지내요. 하지만 저의 삶의 1순위는 우리 신우들과 우리 성도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과 관계가 더욱더 좋아야 되고 신우들과 관계가 건강한 것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1순위는 하나님이 되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과 더욱더 친밀한 그런 여러분들이 관계성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을 멀리 해야 되냐? 미련하고 그죠? 미련하고 거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엇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인지 또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인지를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존성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그러니까 성경 잠언서는 우리들에게 보증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보증을 서지 말라. 이게 근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본인이 망하는 길이니까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설 때는 여기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이 옷은요 원어적인 겉옷입니다. 겉옷.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겉옷이 그 사람의 재산의 1호예요. 1호. 왜냐하면 이 겉옷 따면 여기 술이 달려 있거든요. 이 술은 이 그 사람의 신분.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뭐 주민등록증에 우리 신분을 있지만 옛날에 하면 호패 있죠. 우리 조선시대 호패. 그 사람의 신분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 이 호패가 금으로 되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담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성경은 보증은 절대 서지 마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설 때는 확실한 담보물을 보증물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그게 없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곤욕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여러분 가능하면 금전적인 거래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을 때라면 확실한 담보물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더 긍정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렸을 때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17절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16절에서 제가 빼먹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빌렸는데 같은 교인인데도 안 갚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예전에 교회도 받고 그 전에 교회도 받고 그렇습니다. 같은 성도들끼리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빌리면 그냥 준 게 아니고요. 반드시 여러분 갚아야 됩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더라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리 안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서지도 말지만 또한 빌렸다 하면 반드시 빨리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갚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단지 음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죠? 어떤 돈이나 음식물을 취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맛에는 좋으나 처음에는 좋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모래가 뭐면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고 부당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도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또한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단락은요, 피해야 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피해야 되느냐. 막 계속해서 교인들끼리 막 보증서 달라고 그런 사람 멀리 해야 됩니다. 저는 원치 않습니다. 용납도 안 하고요, 담임자로서. 그리고 여러분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 취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은 잠시 띄우고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라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자, 성도들 강연이나 믿음 백성 말하는 겁니다. 막 다니면서 여기서 한담은 다른 말로 헌담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권면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중에 꺼짐을 당하리나. 즉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으면서 저주하고 내가 이래 된 것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러니까 신세 따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합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흑암중에 어둠쯤에 슬피 굴며 이를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언뜻 보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큐티에서 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이 뭐냐면 부모님이 아직까지 살아 계세요.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본원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예한 건데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예를 든다면 유산 같은 거 있잖아요.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부모님이 자의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연속극 같은 게 잘 보면 있잖아요. 부모님께 막 달라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탕자 이야기 똑같은 겁니다. 탕자가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고 건재한데 막 쫄라가지고 자기가 그 유산을 받잖아요. 이게 처음 입은 속히 잡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물질을 다스릴 만한 지혜와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탕진한 거잖아요. 이거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있지만 칼을 어린아이에게 줘면 돼요, 안 돼요? 칼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칼이 요리사의 어떤 거기 가면 이게 뭐예요? 명기가 되잖아요. 애들 놀잇감을 하면 그걸 죽이는 건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물질이든지 뭐든지 권력이든지 힘이든지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친 다음에 이걸 물려줘야지. 그러지 못하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18절 읽을게요.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즉 경영은 뭐예요? 뭔가를 그저 관리하는 능력, 그죠? 뭐 재산을 베풀든지 뭐든지 있잖아요. 교회도 경영입니다. 가정도 경영입니다. 근데 지략,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경영과 지혜, 지략이 있는 모든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도전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어릴 때 알았더라면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꼬이지 않고 둘러가지 않는데 우리는 말씀은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열심과 그다음 패기만 가지고 인생을 승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기회입니다. 물론 처음도 좋아지지만 과정도 좋아지지만 늘 말한 것처럼 끝이라도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신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늦게 예수 믿은 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고요. 나의 나머지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출애굽기 공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40년을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왕궁에서.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도 훈련받은 기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훈련만 냅다 받았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이거 인생의 3분의 1이라도 제대로 쓰임 받으면 성경 역사에 존경받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간 것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경영할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깨달아야 되고 지금 삶의 구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인간관계를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돈 문제, 관계 문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까?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런 내용입니다. 자,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내가 악을 문제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그 다음에 정죄와 이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리하신다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23절입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절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저울, 추, 자, 이게 도량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제의 민주화 어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직함을 가져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도 여러분 한결같이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 그 다음에 인간관계든지 양심과 정직과 하나님의 말씀에 법따라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진 보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그 결과를 먹는 것처럼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야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라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러니까 자기 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는 겁니다. 참 저희 집에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자녀 셋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도 애들 키워봤지만 누가 제일 많이 얻어맞아요? 첫째가 제일 얻어많이 맞거든요. 왜? 그때는 이런 어떤 제 가정사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어 맡긴다는 게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방관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더라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이 그 아이들을 우리 인생이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뜻이에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선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여러분, 서원이 곧 덫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서원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정말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가 건축한다. 내가 1억 갈게. 자기의 어떤 믿음의 분량은 되지도 않아요. 자기는입니다. 근데 그냥 기분대로 그냥 상황에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덫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헌금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부흥사들이 그거 진짜 그 잘못된 건데요. 의도적을 가지고 목사님도 모시고 그거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마치 경매사들처럼 그래 가지고요. 나중에 그거를 서원을 못 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 무지하게 있거든요. 그런 지엽적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그냥 어떤 한 사람만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십시일반이라는 좋은 단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라. 그러니까 이런 목사는 목사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 집사님대로, 이 어떻게 보면 거룩한 서열대로 어떻게 보면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직분을 받아놓고 안 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정도로 분량이 안 되는데 너무 오버하는 것도 성경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겁니다. 자, 마지막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자, 26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자, 지혜로운 왕은 지도자인데 이 장이 악인들을 기질한다. 악인들은 어떻게 보면 조직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원래 여러분 관대하고 아량을 베풀어야 되지만 징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해야만 그 나라와 공동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누구죠? 중국의 그 등소평이었는가요? 하여튼 잠깐만인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중국이 그것 때문에 그 나라가 나라꼴이 아닌 겁니다. 근데 자기 며느리가 그걸 했어. 우리 같으면 인정에 가면 용서해 주잖아요. 사형시켰습니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전시상 같은 속에서 군율이 서니까 그 법이 공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허용하는 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용서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단호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왕이 지도자가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고 갑니다. 근데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는 담임자의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 맞잖아요. 자식이 어릴 때부터 막 이게 도적질하고 그러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애는 결국은 범죄자 돼가지고요. 결국은 부모를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랑할 때와 그리고 공의로 다스릴 때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들어가서 활기치는데 담임 목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부엽잡고 사랑 운운하면 그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분별력은 뭐냐면 사랑할 때와 용서할 때와 치리할 때와 그 할 때를 아는 사람이 분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 앞에서 먼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놀러 가고 주일날 그거 하는데 그걸 따라가는 그게 바른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월요일날 놀러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주일날 골프 치면 그거 하나 따라가고 뭐 등산하면 따라가고 예배는 뒷전하고 사람 그럽니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요. 그럼 나도 그러게 하죠. 담임 목사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배 그러고 낚시나 하နေတာ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쏘일 때 저게 목사가 하려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그럽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절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우리 영혼은 우리 몸의 가장 깊은 부분이잖아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등불이라 그랬어요. 즉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바울서서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느껴져야 돼.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어떤 성품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쏙 깊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8절입니다. 시작.
왕은 인자 진리로 스스로 보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아멘. 자, 아까 내용하고 우리가 반복됩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 즉 사랑으로 다스리고 용납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 뭐예요? 악에게 있어는 처절하게 싸우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정말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9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임이니라. 즉 우리가 젊을 때는 그 사람의 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지만 늙음막하게 나그를 때는 이 백발이 뭘 상징해요, 여러분? 잠언의 백발은 뭘 상징하죠? 지혜를 상징하죠, 그죠? 지혜와 영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이 그런 멋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예뻐야 돼. 혈기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런 품격이, 그런 아름다움이, 멋스러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뭐는 닫고 뭐를 열으래.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 그러는데 그 말은 뭐냐면 많이 사줘라 이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도 서로 베풀고 뭐라도 하나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덕스러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자, 30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사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참 성경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사실 이런 말들은 상처가 되죠. 근데 뭐냐면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초반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과 원리들을 잘 가르쳐서 말씀형 사람으로 말씀형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와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인생 살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생활 하는 데에 인간관계에서 기준이 되고 원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것을 멀리하고 피해야 될지, 또한 어떤 것을 가까이 하고 삼아야 될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신호의 예배 잘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새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낙심한 자 일어나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신호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자녀 되게, 사업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에